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곧 육체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가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는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이기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를 가르치며 놀라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찬이 얼굴 보니까 좋으네요. 예찬이 반가워요. 여러분들 부활절은요 기독교 또 교회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랄 일도 많고요. 여러분들 놀랄 일은 어떤 일이 놀랄 일이에요? 네? 갑자기 남편이 아침에 일찍 나서 음식을 하고 밥상을 차리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고요. 놀랄 일은 어떤 일이 놀랄 일입니까? 뭐 제가 보니까요, 아직도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돼요. 규명할 수 없는 과학자들이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일들 중에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이스터 섬이라는 게 있어요. 섬.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지 모르겠지만 이 섬에는요 모하이 석상이라고 하는데 이 섬은 제주도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제주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섬 곳곳에서 아주 큰 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에 그 옛날에 누가 여기 살았는지 어떻게 저 석상을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저 석상을 세웠는지 그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검증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석상은요 높이가 한 10m가 넘는 엄청 거대한 석상도 땅속 깊이 받쳐 있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요 이 석상이 그 당시 사람들이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일들이 있고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는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돌을 세우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합니다. 과학자들이 수백 년을 걸쳐서 만들지 않았는가. 정말 우리는요 세상에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1초, 지금 우리가 1초, 벌써 제가 말하는 동안에 지나갔잖아요. 1초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있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1초 동안에 전 세계에서 1초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첫 번째로 1초에 전 세계는요 4.3명의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초가 지날 때마다 지금 벌써 우리가 몇 초가 지났잖아요. 그럼 벌써 애들이 벌써 세계 곳곳에서 지금 쑥쑥 나오고 있어요. 1초에 4.3명의 아이가 나고 1초에 1.8명이 전 세계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눈으로 안 보여서 잘 모르겠지요. 1초에 지구상의 물이 이게 1600만 리터가 증발한다는 거예요. 1초에. 그러니까 초가 지날 때마다 지금 1600만 리터가 이게 증발하는데 얼마나 많냐? 보통 수영장 기준으로 하면요. 10만 리터 들어가는 수영장 기준으로 하면 160개가 1초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1초에.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지구상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다니까요. 1초에 벼락이 100번씩 떨어진다면 지구상에. 지금도 계속 어느 나라에서는 뭐요?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벼락은 지금 1초에 100번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 벼락을 맞아 죽을 일이 6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검증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데 있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일도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논리, 또 우리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치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이런 어떤 시험, 마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도가 지금 마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시도를 하는데,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누리면 되지, 죽은 이후에 부활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극히 이 사람들은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지 않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 땅이 중요하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그 가르침, 그 약속을 인정하잖아요. 그걸 두고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은 본문처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근데 자녀가 없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녀를 그 아내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 동생이 형수를 결혼하고 또 자녀가 없어서 죽으면 또 그 아래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고, 마치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7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하다가 죽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한 이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러한 질문이에요. 이러한 질문.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러한 질문은 부활하면 그럼 누구의 아내 되는가?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시작. 당신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내였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씨까지 말할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형의 아내, 형수죠. 형의 아내를 동생이 맞아들이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형수를 취하는 것,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당시, 좀 더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자기만의 자기 민족만의 교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수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문을 잇는 거예요.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한마디로 가문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는 이런 율법 조항을 근거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이 말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아니, 그렇게 가문을 잃게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떠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근거로 하면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사두개인들이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거니까 그러면 그들은 야 이제 예수님이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착각하는 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율법에 틀리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논리와 생각이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정교하고 치밀한 논리로도 더 이상 그것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했으면 안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인간의 논리가 통하지 않은 그러한 영역이 뭐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 하시는 그 일들은 인간의 논리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이 마치 인간의 영역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영역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가 정말 치밀하고 정말 완벽한 그 논리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시험을 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부활의 세계는 자신의 논리를 초월하는 세계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해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논리와 이성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 이게 답답한 거죠. 요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성이 발달하고 또 합리적인 생각, 또 과학적인 사고가 이제 우리 배움을 통해서 요즘은요. 이제 어르신들도요. 웬만하면 이거 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드라마나 TV에서 너무 그런 과학적인 생각들,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요구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거 말이 안 된다라고 바로 반박하고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과학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부분도 있겠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논리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걸었어요. 무리를 걸으신 것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마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논리로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어쩌면요. 인간의 생각이나 논리로 충돌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논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로. 뭘로만? 믿음으로만. 믿지 않고 논리로 설명하려니까 뭐가 됩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비논리적이다. 성경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를 넘어서는 탈논리적인 책인 줄 믿습니다. 논리를 넘어서야 되지요. 믿어야 될 책을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에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활한 뒤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내라고 묻는다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부활한 뒤에 또 장가들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활한 이후에도 이 세상처럼 결혼도 하고 또 장가도 가고 뭐 애도 낳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3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부활에는 장가가고 집도 나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네, 여기서 인간의 논리는요. 완전 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한 뒤에는 시집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세계는요. 여러분들 부활한다는 그 세계는요.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가 이렇게 쭉 살다가 지금 삶을 쭉 누려뜨려가지고 살다가 다시 또 태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 끝난 거예요. 부활은요. 연속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단절된 것이 있어요. 연속적인 것은 뭐고 단절되는 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과 비교할 때에 연속적인 것은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의 집에서 거지 나사로가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다가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부자는 이름은 없어요. 뭐라고 이름은 없지만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뭐라고 불러요?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죽어서 간 곳은 여전히 뭐라고요? 이름은 그대로예요. 제가 죽으면 어디 가든지 가야 전용석이 되지 박용석이나 김용석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제 이름은 그대로 전용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연속적으로 되는 것은 나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믿고 행한 결과에 대해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연속된단 말은 이거예요. 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천국에서는 서로 알아볼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천국에서는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도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토록 보고 싶은 분. 제가 장례식을 끝나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을 치르면요, 꼭 마지막에 그런 얘기해요. 어머니 천국에서 뵙자고 기도하라고. 어머니 천국에서 뵙자고, 아버지 천국에서 뵙자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고백하라고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모두가 다 다시 천국에서 부활해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그리운데, 그렇게 아버지가 그리운데 어떻게 대충 살아가겠냐고. 그 어머니 아버님은 평생을 믿음으로 사셨고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분을 우리가 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또 이따 만나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와. 만날 수 있겠어요? 아니 어머니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머니는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나는 어떻게 해? 지금 우리가 자녀와 부모도 천국 가면요 만나게 되고요. 형제들도 만나게 되고요. 심지어 부부도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됩니다. 어디 가서요? 천국 가면.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가서 만납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시어머니가 간 천국은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 오해예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의 시해오는 모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삶과 이 세상의 삶과 부활의 삶은요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이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는 것도 있어요. 천국에 딱 단절되는 것. 그게 뭐냐? 오늘 거기 가면 서로가 다 알아봐요. 부모도 알아보고 부부도 알아보고 형제도 알아보고 자식도 알아보고 다 알아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행이다 라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천국 가서는요 부부가 없어요. 모두가 다 형제 없어요. 우리가 뭐가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으니 시집 장가를 간다든지 애를 낳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도 그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뵙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이 단절된 것, 이 세상의 삶과 부활의 삶의 단절은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 천국 가서도 또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말한다. 이거 일찍이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이해하고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닷물을 태평양에 있는 바닷물을 한 그릇 떠서 이 바다를 다 알아낼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마치 그 넓은 바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릇으로 한 그릇 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부활의 삶이나 천국의 삶을 생각해서도 바라볼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이성적인 논리라든지 또 과학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러한 믿음으로 보아야 될 것, 생각으로 또 이성적인 논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 될 것을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부활은 이렇게 그냥 내가 몸이 아프다가 낫는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모든 연약함들이, 내 모든 부족함들이 다 사라지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부활한다면, 천국에서 부활한다면요, 코로나, 질병 없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장애, 그 아픔, 또 고통, 질병, 그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는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 목사님,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모습으로 천국 가면 뭐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다녀와 보니까요, 천국에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천사와 같이 만난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에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언제가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가, 그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서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천국은요, 모든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고 아픔도 눈물이 없는 곳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요, 가장 아름다운 그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는 뭐 한다고요? 부활에 대해서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 되면 꼭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마치 나와 멀리 있는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은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요, 우리도 예수님같이 부활한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다면요,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부활은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 그럼 뭐예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떠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요, 사실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는 예전에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늘 그 과거에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모세에게도 이 말씀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과거에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 모세에게 있으면 뭐라고 들리냐면 지금도 역시 살아있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이 세상의 생명은 끝났지만 그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있느냐? 지금도 부활한 영으로 살아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어진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냥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시체들을 거느리는 그런 왕,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다시 부활하여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야기요 부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이 증명에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요, 문이 잠겨 있어도 막 갔어요. 그런데 유령이라고 했으면 유령이에요? 아니에요. 유령은 아니에요. 문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갔지만
만져볼 수 있는 몸이고 생선도 드시고 마치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은요 첫 번째로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일에 감격하고 이 일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막 대화하고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사두개인 저 말에 예수님이 이제 넘어갔다. 저 말에 예수님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절 성경 보세요. 성경 33절 보면은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뭐였다고요? 놀라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은 믿음으로만 보게 되고 믿음으로만 참여하게 되고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시에 부활은요 놀라야 돼요. 대단한 일이구나. 역시 깜짝 놀라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놀라는 것과 감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여러 말 가지고 여러 생각과 논리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 빠지지 마시고 부활은 믿는 것이고 거저 놀랍다. 대단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일이구나. 우리는 놀랄만한 일, 감격하고 감탄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부활에 대해서 무엇 말로 설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놀라고 또 오직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요 결국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았는데 이 고생한 모습으로 아픈 모습으로 그 얘기를 꼭 저한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리가 하나 없군요. 그러니까 아니 부활하면 이 모습은 아니야 집사님. 성경 여기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천사와 같이 부활한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디 우리가 지금 가장 아픈 모습, 가장 쭈글쭈글한 모습 아니에요. 아마 우리 김자, 명자, 신자 권사님은요 천국에서 뵈면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는 놀라야 돼요. 감탄해야 됩니다. 야 어떻게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가볍게 여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감탄하는 거죠. 야 그랬구나. 나도 저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구나. 우리는 믿고 놀라는 것과 믿고 감탄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으로 이 부활을 이해하고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오직 이 부활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놀랍고 감탄하는 것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인 줄 알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격과 감탄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시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이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부활의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감격하고 감탄하며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